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는 4장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부만 읽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아무개야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1만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로서. 그게 뭐냐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한글 성경이요, 이게 참 문맥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이 힘들죠. 그런데 4장 2절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앞에 있는 거 다 떼버리고 다 이제 수식어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하나로 묶어버려요. 줄로. 그 평안의 줄입니다. 압제의 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묶는 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줄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안에 매는 줄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볼 때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삼위일체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도 한 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한 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완전하셨는데 하나다. 완전하면은 연합할 필요가 없죠. 나 혼자 완전하다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각자로 계신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하나가 되셔서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나 혼자 완전하게 설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어. 나는 내 혼자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것은 가장 마귀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이 삼위의 연합 하나 되게 함,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가운데 너를 집어넣어서 초대해서 너도 이 하나됨에 참여시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된 나, 부족한 나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를 참여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형제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바로 넘어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막 눈물로 회개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많은 연단 가운데 저희 죄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또 대학교 4년 동안 쭉 지내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받은 연단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날수는 세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동안 받은 연단의 결과가 뭐냐면 너는 결단코 너 혼자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 혼자서는 네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너는 모른다. 내 자신의 죄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CCC라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한 5명 정도 되는 형제들이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막 칫솔도 네 칫솔 내 칫솔도 없고 뭐 양발도 네 양발 내 양발도 없고 속옷도. 그러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막 부딪힌 게 많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가 지금 그런 형제들과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키고 하면서 너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느냐.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그 공동체 생활을 끝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왜? 내 죄를 발견하는데 형제들과 함께 부딪히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10년을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믿는 형제들 부족하든 어쨌든지 간에 믿는 형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겠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10년 연단의 결과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받은 여러 형제들과 하나로 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또 깨달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한번 자기가 애국의 왕자로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발부둥 치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처절하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광야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를 탈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는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까지 깨닫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예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예요.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개신교, 수많은 개신교의 종파가 있지만, 파벌이 있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도다.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자, 저하고 혜민 형제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주에서 살았고 나는 마산이나 창원 이런 데서 살았어요. 성도 다르고 아무것도 혈연 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한 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세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세상을 빠져나왔어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4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했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뭘로 충만해집니까? 삼위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각자가 선물을 받았는데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받은 자를 다른 각도로 직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교사고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는 교회의 오중직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나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경 보세요.
각 사람에게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각각의 그 지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 따라해봅시다. 온전. 온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온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내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혼자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게 도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성품이 거룩해지고 내가 완전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온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연약한 아녀자이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연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의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의 잎사귀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크고 화려해도 그는 한마디로 이파리일 뿐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나무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면 성경은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거의 통달하고 신학 박사에다가 온갖 100가지 은사를 다 받아도 내가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 하나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스님이 절간에서 도 닦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신앙의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학을 한 적도 없고 은사도 거의 없는데 하나님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없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도 아니고 예배당 조직도 아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정말 그 표대, 그 감옥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형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예수의 몸이고 그들이 목사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의 몸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몸과 연합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예수의 몸을 사랑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팔다리 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온전이야. 성도들의 온전이야.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올인을 해라.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하는 바로 한두 사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예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아까 세례로 하나가 된댔죠. 정말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그 두세 사람,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그건 왜? 내 몸이니까. 그들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서로에게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서로를 끌어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사랑은 뭡니까? 서로를 예수님께로 밀어줍니다. 예수님께로. 서로의, 내가 혜민 형제와 이렇게 만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가 나를 좋아해도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이는 데 돕는 거예요. 이 몸을 세운다. 직분이 뭐예요? 목사요, 선지자요, 사도. 그래서 거짓 목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접붙이지 않고 자기한테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사랑은 뭐예요? 나부터가, 다른 사람은 떠나서 나부터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내가 온전히 먼저 나아가요. 그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 형제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로 우리 같이 가자. 예수님께로 마음을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내 성격을 알고, 내 스타일, 내 취미생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 똑똑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일에 하나가 돼요. 나 혼자 아닙니다. 연합되어,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혼자서는 절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온전한 사람, 연합된 사람, 교회의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잠깐 통화를 했지만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글래디에이터 그 로마 검투사처럼 나 혼자 힘이 센 장사가 되어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인가? 통신병, 보급병, 포병, 전차병, 기관병, 보총, 하여튼 소총수, 많은 편제가 있는 거, 일반 세상 군대에도. 그러면 나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가 총 쏘고 적군 죽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지휘체계 안에서 내가 나에게 세우신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와 연합되어서 그들의 말과 의견을 내가 존중하고 연합되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 연합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것은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10년 동안 연단받아서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고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 이상을, 또 연단을 받았어요. 왜 연단받았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추구했던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조직.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된 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그 수준의 그 표대를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멸시와 모욕과 오해와 왕따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의 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 개신교보다 월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의 감리교 목사님은 감리교가 더 월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그대로 그걸 다 버려버려요. 개신교도 버리고 감리교도 버리고 장로교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정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서 시간과 공간과 지역과 민족을 다 초월해서 하나됨을 추구해 보십시오. 한번 진짜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감리교가 최고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천주교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밖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적은 자들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은 교회를 추구하는, 많은 성도들,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됨을 추구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10사람, 20사람, 1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오히려 더 힘들죠. 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하나됨이 안 되는데 50명, 100명이 오면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적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지체가. 지금 제 분량에서는 제 아내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세 사람, 세네 사람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부터가 연합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뭘까요?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대표적인 속임수죠. 간사한 유혹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것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오직 예수님께 자라는 그 길로서 하나됨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정말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지체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21세기 2020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전해지고 아메리카로 전해지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일본, 한국까지 올 동안 2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형제들의 그 연결, 피 흘림, 순교자들,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지 모릅니다. 이게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거지. 누구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야, 도대체가. 내가 혼자서 성경을 다 깨달았어요? 성경책이 내 손에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서 믿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연결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만의 조직, 체계를 세상 조직을 구하지 말고 초월적으로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릉에 있는 태 목사님하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이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을 하는 것. 그 위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역했던 우리 이성문 목사님, 제가 17년 만에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왜 내가 다시 만났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니까, 교회로서의 지체니까,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그 인맥 연결의 폭이 비록 작지만 앞으로 하나님 숨어있는 7,000명을 발견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최대한 내가 연결되기 원합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기까지. 이전에는 어떤 단체를 추구했고 조직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단체와 조직을 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됨의 복음을 가진 형제들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영적 군대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으로 하나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지금 이 좁은 이 다락방 공간도요, 이 모임에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가득해서 뭘 추구합니까? 우리끼리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유연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실까? 예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지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인의 어깨를 만지실까? 심령을.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중보해 줘야 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감옥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형제들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뭐 꼭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 안 돼도요,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영으로.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교회를 오늘도 추구하셔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